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
요한복음은 15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 서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려보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러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한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성격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겐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제 멋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살림을 창교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다시 얻어놓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하신 말씀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세상의 문학적인 작품 가운데 이 짧은 글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서 세상에 있는 문학 작품을 최고로 인정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똑같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면이 어떤 면이냐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가서 돼지 먹는 지은 열매를 먹으려고 주는 사람이 없고 벌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그 상태를 얘기하고 반대로 이 성경은 세상에 가장 밝은 걸 그렸는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라는 이런 장면은 인간의 가장 밝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즐거움 속으로 이끌려고 늘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나가면 잘 될 수 있다, 잘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늘 자기 방법으로 나가서 실패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참 행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아버지하고 먼 나라 가려면 막 조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나 나가면 잘할 수 있어요. 재산 가지고 또 퍼랑방탕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좀 주면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과거를 그 다음 세대 지난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 복권을 얻기 전에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십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때쯤 되면 몸에 마음에 수없이 많은 욕구가 오가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 미칠 정도 그러다 보면은 빚쟁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삶을 살면서 만일 하나님 나에게 한 5천억 주면 무슨 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교센터 짓고 아프리카에 뭐 선교사 보내고 그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막 복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삶이 복잡하게 정신없을 것 같고 막 돈이 모자란 것 같다. 너네 돈을 뭐 훔쳐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려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돈 때문에 골치 아파가 어려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정말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죄 짓고 그런 게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아버지 안에 있을 때하고 아버지 밖에 있을 때하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안에 살 때는 평범하게 아버지 은혜로 주시는 밥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사는 거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그걸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고 참 평화롭고 그냥 해야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시키는데 아버지가 밥 가르면 밥 가르고 농사 지으면 아주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도 좀 해야 하니까 나도 좀 벌고 해서 돈을 벌으면 그런 의견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실함보다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유혹이란 것이 제가 진짜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해서 한 번은 송호소밭에 그 강 별로 그저 건너가려고 강가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수영복도 안 가져서 수경이 없으니까 이제 막 저 가다가 이제는 언덕쯤 왔을 거다 보니까 언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덕이 누가 훔쳐갔나 그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맞춰왔더니 근데 보니까 거기 큰 강이 흐르고 옆에 새강이 들어오는데 그 새강하고 부딪히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소용돌이 속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벗어나야 하는데 소용돌이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지? 한번 몇 번 힘을 수영을 해서 소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힘을 바짝 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10분 동안 저었는데 소용돌이 못 벗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있는데 한 10분 동안 힘 껐더니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수영을 해가면 뭐 안 그런데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때 내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소용돌이 빙빙 돌면서 떠 있는데 두려운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저쪽 보트를 보고 소리를 막 질러. 여기 좀 오세요. 그냥 보트 오니까 보트는 뭐 소용돌이하고 별로 그 프로펠러가 좋아가지고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보이스 피싱도 할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괜찮은데 보이스 피싱 할 때 꼭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불안함 속에 마음이 딱
끌리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이스피싱에 한번 걸렸는데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3시쯤인데 전화가 왔어요. 박우수 씨 집이죠? 예. 저 롯데 백화점에서 뭐 350만 원짜리가 이제 출금이 결제가 됐다고. 아니 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냐고 그러니까 혹시 사모님이 안 가지고 우리 사람 옆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 이상하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러더라고. 경찰 신고 마음대로 하니까 5분 후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전에 우리 어떤 일이 경찰에 신고하니까 1년 뒤에 해다 보더라고요. 근데 5분 후에 진짜 누군가가 선생님 혹시 주민등록증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적은 일하느라고 좀 더 시킨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선생님 주민등록증 통장을 개설했을 겁니다. 통장 개설, 통장 개설했지 뭐 내 이름 빼가도 그렇죠? 하는 건 근데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은행이 버스터미널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오락하더라고요. 제가 딱 이끌려가면서 난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뜰빵한데 내가 혼자 가는 좀 불안하다. 근데 김소원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리고 우리 은행에 다니는 형제 누구냐? 아 오준호 형이었다고. 그걸로 은행으로 좀 오라 그러라고. 가다가 보니까 큰 길을 건너니까 파출소가 있어요. 아 파출소? 이런 거 물어보는 데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 뭐 하나 물어보러 왔다고. 쭉 이야기를 이런 데 가면 아 할아버지 이거 사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나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은행까지 다 왔느냐고. 아직 들어와도 가는 길이라고. 경찰관한테 혹시 전화 왔는데 받아보겠냐?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 경찰서 아니요? 하니까 딱 끊어버린 거래요. 파출소에 그걸 그냥 끊는다고 욕이나 실컷 해주지. 이미 끊어졌는데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근데 이제 그 끊고 난 뒤에 김소원 목사하고 오준호 형제 막 신월위반하면 또 달려왔다고. 우리 존경하는 박 목사님 보이스피싱에 걸렸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다 생각하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뭐 15분 안에 연락 안 또 이상하고 또 뭐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어느 문 닫았는데 오라는 그것도 이상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 다 하지 뭐 한쪽에 다 쏠리게 돼버려요. 그런 것을 제일 잘해서 심리를 이용해 만드는 게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제가 인생에서 돈을 유혹을 받은 한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합당하겠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아닌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고시과에 있어가지고 제가 고시의 그 점수를 매기는 대로 1등에서 5등까지 하면 후방 부대를 가요. 우리 부대는 한 주간에 5개 클래스가 졸업하는데 한 클래스 5명이 봐줄 수 있으면 25명을 봐줄 수가 있어요. 그 연필로 서는 거 뭐 지우기로 지워가지고 정답 맞춰가지고 그냥 뭐 몇 개만 고쳐주면 그 사람 후방으로 가게 되면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군대 있을 때 참 좋았던 건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참 가까워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늘 뭐 깨끗하게 산 게 자주 실수할 때도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예수님 마음을 속였다면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나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두려웠고, 처음에 제가 장갑을 입어, 그때 장갑을 뭐 군대는 어리 집을 훔치는 게 뭐 전례인데, 장갑을 훔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한 몇 개 자는 거 옮겨놓고 내 걸 만들면 되는데, 네가 만일 안 걸릴 수 있다 하자. 만일에 네가 걸린다면 네가 내 몸 안에 전도를 어떻게 할래? 저는 여러분 딴 거보다 전도를 잘하지 못했는데, 악곡동에 가서 손을 순자매라는 분이 처음 구원을 받으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장팔리 가서 김종효 형제, 심재일 형제 이런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막 죄인이나 또 했던 사람들 죄사함받고 기뻐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래 사는 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했어요. 저는 이 전도를 잘하지 못하다가 이제 한 사람을 구원받으면 그때 전도의 기쁨을 맛봤는데, 장팔리에 있을 동안에 한 30-4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40명 이상 저희들 교회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래 주님 앞에 섭섭하게 해서 주님 앞에 전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상당히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매주 이제 학기 끝이 되면은 교육생들이 저에게 와서 후방 보내달라고 돈을 들고 많이 와요. 토요일 날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등급을 우리가 매겨요. 고시과에서요. 그래 매겨가지고 이제 죄송하면 금요일 날 그래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상과에 보고를 하면 그 상과에서 1, 2, 3등에서 5등까지 뽑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부대로 가도록 그래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뭐 지우개로 정답 고쳐하면 한두 명 후반을 보내주고 돈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순수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 하나도 안 쓰고 살기를 원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막 그걸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대 같이 있는 장교 대위한 사람이, 저는 교수 본부위원회 그분은 교관이기 때문에 실은 직책적으로는 제가 위에 있는데, 야 박옥수 아저씨 몇 기 몇 번 1등 만들어 하고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저 그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새끼 만들어가면 만드는 거지. 장교님이 하십시오. 저 그렇게 못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너 죽을래? 그래서 내가 장교님 이거 내가 교수부장한테 이야기하면 장교님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 한 번도 그런 적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눈 시키 두고 보자. 그러다 두고 봐도 뭐 한만 쳐다봐도 제가 잘못한 거 없어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려다 말았는데, 그때도 내가 참 감사하게 당당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군대에서 나를 도우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겠다. 남겨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건 있었어요. 사실은 안 될 것 같고 막 두려울 때도 있고 문제될 때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연탄가스로 거의 죽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줬고요. 영국에 나올 때도 저희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정말 도와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곁에서 정말 나하고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내 욕망 속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라 다시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고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서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인 성도,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갔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 갔을 때 그건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그 쾌락이 고통으로 변하고 슬픔으로 변하고 좌절로 변하고 후회로 변하고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전 1962년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구원받고 한 2년 사이에 내가 뭐 빚진 거나 그런 모든 문제 다 정리가 돼 있고 구원받고 2년 사이에 선교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잘 전하지는 그때 몰라가지고 늘 뜬뜬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늘 복음 전하 늦게 돌아가지고 시간 지각해서 벌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압곡동에 가 있을 때도 아무 기대할 것이 없고 장발리 역시 그랬는데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와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서 재판에 불리한 자로 서도록 절대 만들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말 누구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밝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마음이 들고 또 지금 제가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죽는다거나 아니면 10년 후에 죽는다거나 20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님이 정확하게 들고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목사 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지처럼 돌아와도 여전히 아버지께는 아들이었고요. 나쁜 놈이었고 아버지 재산 다 갖다 창기야 먹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그놈한테 아버지 너 왜 그랬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해도 다시 무슨 낯짝이 있지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그 낯짝으로 내한테 찾아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게 돌아오라고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을 행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네가 아버지 밖에 있을 때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도 결국 패망이 되고 아버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굶주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해를 끼쳤을지도 아버지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그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손에 가락지 하나 손에 봐야 하고 신발 손에 봐야 좋은 옷 들어야 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 돈을 드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저 골칫덩을 또 왔네 애매겠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 산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어떤 거리를 갖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모르는 다른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종종 이제 저희들 교회는 아기를 낳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의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들 교회 살면서 아들이 자라서 며느리를 볼 때였는데, 그때 우리 IYF가 시작되고 저는 며느리 될 사람들이 같이 좋아 보이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여보, 영국이가 장가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영국이는 며느리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며느리를 얻자. 그래서 당신 혹시 눈에 보기에 좋은 자매 있어도 눈을 감으시오. 나도 눈을 감을 테니까.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매들이 참 이렇게 귀한 자매들이 많아도 세상 인간은 인간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는 참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또 왜 저럴까 싶은 자매들도 있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내가 삐딱하게 보이면 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정하기를, 우리 며느리 얻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를, 여보, 우리 영국이 결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도 절대로 암만 예쁜 여자라도 당신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보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제 아내도 그러자고. 아들을 불러서, 야, 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다. 너도 네가 선택하지 말고 네 아내 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며느리 된 아이가 브라질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이제 브라질의 큰 국가고시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을 끝내고 난 뒤에 브라질 목사님이, 너 한국에 와서 신랑 훈련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저는 이제 뭐 7층에 살고, 그 이제 우리 그 며느리 될 사람 그 당시에 김소원 목사님하고 같이 아래층에 살았는데, 거의 제가 뭐 만나볼 기회도 없고, 또 내가 브라질 가면 저 며느리가 통역을 해요. 몇 차례 했는데 옆에 세워도 한 번도 내가 얘가 우리 며느리 된다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 그냥 통역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김소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영국이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나이 돼 있지.
브라질에 온 정화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또 여자들을 뭐 보고 알면 몇 퍼센트나 알겠어요. 그죠? 얼굴 표정 보고 뭐 키 크고 적은 거 보고 그러는데. 근데 제 아들을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얘기가. 걔가 수영 선수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딱 부러졌는데 무슨 여자가 어깨가 제일 부러져. 요즘 수영을 안 해가 요즘 좀 많이 어깨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깨 보고 막 기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도 그냥 하나님의 순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애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걔 정아를 부르냐. 정아야. 보통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좀 마음 상한 일이 이렇게 마련인데 넌 아직도 한 번도 내가 보기에 너희 어머니하고 언짢은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야 내가 너 시어머니 알아. 진짜 좋은 분이야. 그렇지만 까다로운 건 까다로워. 내가 했더니 얘가 아니요 진짜 어머니 잘해 주셔서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시킬 때도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딱 선택해 놓고 나면은 그걸로 보통 처리를 하는데 또 두고 2차적으로 반대 방향에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생각이 1차 생각보다 훨씬 좋을 때가 있고 세 번째 3차적인 생각을 해놓고 보면 확실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했을 때도 그래서 거의 생각하는 형제 생각을 하죠. 제가 천안에 갔는데 그때 천안 형제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초만 나온 줄 알았더니 막 건물을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보통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대도 수양관 산 위에다가 짓고 낮은 쪽으로는 골짜기는 뭐 다른 용도 운동장을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천안교회를 그래도 제가 뜯어야 전진 뜯어야 하는데 또 내가 하도 까다로워 박목사님 막 그것까지 뜯다 까다롭다 막 주저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신찬욱 장로님 계셔서 물어봤어요.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님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그냥 하지요 뭐. 그래서 그냥 했는데 참 그 신창훈 장로님 그 조언이 좋고 그 말이 맞아 했는데 지금들 가보면은 막 뜯어내고 다시 산 중턱 위에 산 언덕에 세우면 습기도 안 차고 그 다음에 또 멀리서 보기도 좋고 또 아래층은 운동장으로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 천안에다 저희들이 땅이 너무 좋아요. 학교를 지으려는데 그 건물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하다 이제 중단을 하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하고 2차적으로 전 건축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건축한 거 옆에서 보고 짓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 100번 옳아요. 근데 2차적으로 그 생각을 그냥 두고 하나님 종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말씀 더 가까우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종도 지 생각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보면 훨씬 더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른 자가 자기 생각을 따라 나아갔다 기록하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 체계를 조금 바꿔서 그냥 내 속에 우러나오는데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뭐 그냥 식당에 음식 먹는 거야. 음식을 뭘 먹을까 고민을 이틀 사흘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배고플 때 그냥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돼요. 그러나 몸이 건강에 안 좋은 자기 건강에 따라 좋은 음식 먹으면 돼요. 단순하지만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 세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그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하고 하나님 아버지 밖의 삶은 전혀 달라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으로 좋은 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또 따라오요.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에서 금곡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오막살이에 사는 어부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날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번쩍번쩍 금고기가 잡힌 거예요. 금고기가 잡혀서 있는데 금고기가 울면서 할아버지 저를 낳아주세요. 꼭 은혜를 갚을 테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금고기가 불쌍해서 그냥 놓아줬어요. 금고기 고맙다고 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화를 내면서 그 금고기를 그냥 놔주면 차라리 물동이라도 하나 달라가지 물 잃어 갔던 물동이 깨져 저기 어려운데 왜 그랬냐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가서 바다에 금고기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소원이다. 물동이 하나만 주렴. 그 금고기가 예 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멋진 물동이가 이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다. 큰 내가 물동이 손에 집이라도 좀 좋은 집 지고 좀 화려해 좀 사도록 해주지. 막 할머니가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시 가서 금고기야. 할머니 소원이다. 집이 또 필요하단다. 그래서 금고기 예 하고 들어갔는데 집이 딱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런 집만 필요하대도 있어야 하고 뭐 또 있어야 하고 하다 나지만 나 바다도 왕이 되고 싶고 나 왕이 되고 싶어. 나는 왕이 되고 싶다고 해. 그래서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금고기야. 힘없이 금고기야. 할머니가 소원이다. 우리 할머니는 바다의 여왕도 되고 싶고 모든 걸 다스리고 왕이 되고 싶어 한단다. 금고기가 한참 듣고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졌고 깨진 물덩어리 하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는 그런 거 없었죠? 있었어요? 예. 제가 나이 많아서 우리 어릴 때 그런 교과서 있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참 많은 인간을 파괴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욕망 자체가 그냥 욕망이라고 나쁜 말로 욕망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전한 길을 달려가는 건 나쁘지 않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내가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제 대학생들의 말에 목사님 자기는 목회가 싫은데 선교학교를 가야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19살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19살만 사는 줄을 세우면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됐거나 그랬을 거다. 내가 19살 때 제3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었다. 저는 소설만 읽고 살았는데 소설은 매일 새 책 구하러 다녀야 하는데 돈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은 한 권 하니까 충분하더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를 계속 읽어 내려가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읽어내가 몇 번 읽게 되고 성경 윤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데 난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야비한 나를 발견했다. 내가 성경을 처음 볼 때 그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어느 장을 보고 어느 장을 읽어도 하나님 그분은 거룩했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크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만 손끝만 하나 잘못하면 용서 못하고 막 과음지르고 싸우고 하는 나를 내가 발견했다. 그럼 이런 내가 살면 내가 뭐 훌륭하게 되면 그 훌륭한 자리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너무 못난 걸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을 끊는 게 어렵지 않고 내게 그런 전 지혜가 없으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고 요즘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것도 들어 생각해 봐요. 제가 죽음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원래 77이니까 3년 더 살면 80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80년 동안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죽었다는 그 자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가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원래 이제 뭐 시작된 지 한 달 됐습니다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다는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할 그게 그렇게 신이 나요. 보통 뭐 이야기하면 1시간 하는데 1시간 반씩 2시간씩 2시간 반씩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감기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요. 복음 전할 때는 감기 안 들어요. 다 복음 끝나면 다시 감기가 들어오고 복음 전에 기침도 나다가 복음 전하면 기침도 안 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응을 하기를 참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막 눈을 둥그레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풀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막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자기만 비우면 금방 이해될 말씀인데 자기도 깜짝 놀라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막 감격해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죄인 100명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으며 1000명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1000명씩 2000명씩 작년 우리가 그 송구영신 때는 1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9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 사람 다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분들이 복음 앞에 돌아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세상에 가장 찌꺼기같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 이래 만드셔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길을 여셨다.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 고생한 것도 모르고 그냥 재산 이런 것만 낭비 막 화내고 그러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많은 재산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종종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어가지고 하는 건 너무 불쌍한데 아버지가 진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진짜 둘째 아들이 돼서 내 방문에 다 실패했고 거지한테 돌아왔다면 그 둘째 아들은 전에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실수나 악을 알고 아버지를 무시한 걸 알고 아버지를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못났지만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가 목사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맞습니까? 다음 집사가 전해도 되고, 이해가요? 주일학생이 전해도 되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전해도 되고,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도 나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그래 전해도 되고, 그런 일을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돈독해지고 윤택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앉아 1시간 듣고 하는 것보다도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밝아지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이 훨씬 달라져요. 좋아지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저는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양식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막 1시간 정도 할 때 뭐 그냥 음식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면 내가 기도 속에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늘 그런 기도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 어렵다고 하는 어떤 질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하면 우리처럼 거기에 선교사 보게도 안 하고 막 그 기도하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눈 딱 뜨면은 꿈이야, 꿈. 이제 뭐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무엇도 내야 하고 무엇도 내야 돈 없어 쩔쩔매는데 무슨 남태평양 무슨 방송, 꿈이야, 꿈.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1번 겪고 2번 겪고 3번 겪으면서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좀 전에도 남태평양 한 총리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다음에 짜서 또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저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게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정부 인사 마인드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고하는 거. 폭넓게 사고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현대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무지무지하게 팔아먹었는데 왜 팔아먹었냐면, 미국은 자동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2년 동안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또 2만 마일까지 해줘요. 현대자동차는 고장 없는 차를 만들려고 결심을 했어요. 고장 없는 차가 어떻게 만들어도 돼? 생각이 너무 막막하지만 고장 없는 차 생각하면 금방 문제 않는 게, 부속품 제일 많이 팔리는 부속이 고장 잘 난다는 거죠. 그죠? 부속품 제일 많이 팔리는 부속이 뭐지? 그거 알아가지고 왜 잘 팔리는 거, 왜 깨지는지, 왜 고장이고 딱 덕을 몇 개 잡고 나니까 현대자동차 고장이 안 난대요. 여모모서 현대자동차 12년째 타고 하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났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팔 때 광고를 했어요. 다른 차는 2만 마일에 2년 동안 애프터 서비스를 주는데 현대자동차 사면 10만 마일에 10년 동안 해준다. 그렇게 광고.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자고지는 돈이 많이 드는데 주사는 다 웃었다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저거 망했다고. 현대자동차는 고장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고장이 안 난 차로. 서울 시내 정비공장을 찾을 수 없다 한다고. 근데 외국은 뭐 당연히 서울 시내 정비공장 찾아보라고. 아프리카 아마 정비공장 너무너무 많아요. 좀 많은 정비공장 다 있는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고로 되어진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장 안 난 차가 어떻게 만들어 고장 나게 많이 고장 난다. 그래도 부품 고장 많이 나는 것 찾아가 부품 개선하면 고장 날 리가 없다. 이번에 현대는 지금도 미국에 10년 동안 무료로 고쳐줘요. 면 인건비가 비싸고 하면 수리하는데 굉장히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인드 교육이다 그래줘요. 우리나라 석유 한 바울도 안 나는데 석유 장사 돈 많이 벌잖아요. 석유 미국에서 석유를 정지하면 옥탄가 95 나오는데 한국이 정지한 기름은 옥탄 97이 나온대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석유를 만든대. 저들의 차를 타고 미국에서 차 타면 기름 나쁜 걸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기름을 비싸서 잘 사간다는 거죠.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그 중동 가서 시커먼 원유 사가지고 와서 그 남는 건 아스팔트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스팔트 도로 자꾸 깔고 있는 거예요. 남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사고했기 때문이다. 근데 신앙도 그냥 뭐 교회가 주일 예배 한 시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고를 해보면은 말씀 들으면 아 내가 내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두운 면을 하나씩 제하고 예수님에 가까운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노년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노년 지키는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이 모으는 것이 주님이 돕는 것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저 이제 이번에 새로 저들은 계속 책을 마인드 교육책을 만들고 어제는 또 새로운 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만화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성경을 다 읽기 누구나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성경 만화 가지고 뭐 한 이틀이면 읽을 수 있는 만화책으로 만든다. 전 지금까지 성경 만화책을 여러 번 봤는데 정확한 만화책 하도 전부 다 엉터리가 많더라. 저는 성경 그대로의 만화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화책 위원회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 그 책을 만들면 한 6, 7월 달까지 이제 성경 만화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면 미국에서 출판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잘 팔리면 이제 한국에도 팔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나라에서부터 출판하고 제일 마지막엔 저 이스라엘 간 세일로 줄라고 해요. 그냥 아주 싼 값으로 이스라엘 가서 팔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3 책을 미국에 10만 권을 그래서 마서 간단할 때 무료로 기증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한 권씩 다 돌렸는데 미국 사람 정직하더라고요. 우리는 식구 둘이니까 한 권만 가자면 된다고. 어떤 우리 4명한테 한 권만 가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팔리고 나니까 미국에서 제3책이 인기가 높아요. 주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씩 내라. 그때 무료로 줬지만 그래가지고 85,000부 신청해서 보냈는데 그래 돈을 좀 벌게 됐어요. 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안 가져도 나는 그 무료로 10만 부를 주려고 했는데 무료로 주니까 미국 사람 다 그 책을 읽어. 어떤 목사님 딱 읽더니 자기 집에 가서 저녁에 200권만 구해줄 수 있느냐고 우리 교회 성도 200권 다 읽히고 싶다고 하고 굉장히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복음을 했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 삶이 닮아진다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한 번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후회해 본 적 없고 저같이 못난 사람 목사로 세워서 단에 세워주는 주님 감사하고 최근에 세계 막 각국 정부가 저를 불러서 저희 마인드 강의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해외 떠난 일이 많은데 좀 이렇게 몸살이 나고 좀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단에 서면 하나도 안 아프고 몸살도 안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손을 잡는 거 보면 하나님 내가 지옥에 빠져 고통해야 할 사람 나 같은 인간들이 일하니 너무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준 그 은혜만 해도 내 생명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데 또 나라의 복음 전할 수 길을 열어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됐고 또 복음 전자로만 됐는데
여러분들 주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신다면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정말 두 사람 구원 인도할 수 있고 좀 잘하면 10명 할 수 있고 좀 더 마음 쓰면 수명 할 수 있는데 늘 이거 좀 그냥 하지 말고 이제 2000 몇 년이죠? 12년, 20년, 예, 20년, 2020년 전 생일은 아직 안 잊어버렸는데 2020년 우리 올해 한 해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 2000년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